현월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현월TV 요목사입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어제는 좀 광주에 눈이 좀 왔죠. 그 이상은 안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걱정이 되네요. 75번째 파주밤이자 올해 첫 주말밤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올해부터는 주말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계속해서 해설하는 그 내용이 아닌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주일 복습을 위한 장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지난 주일 강서를 정리하고 오후 요리 해설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주일 예배를 라이브로 진행을 하되 추후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잘 생각하시면서 본교회 성도들과 또 동지들께서도 나름의 유익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부터는 이제 올해부터는 시편 해설을 진행합니다. 그 부분은 복습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충분하게 제가 요약 정리를 해서 절별로 주일 오후에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까지도 또 다룰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생각하면서 또 새롭게 주말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것은 오직 주일을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주말밤 진행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어느덧 2026년 첫째 주일을 앞둔 이 시간까지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깐 지난 주일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저녁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고 파수꾼의 주말밤의 취지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교회뿐만 아니라 보편교회적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도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말 밤과 주일이 더없이 소중한 시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주일 강서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부터 이미 추후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일에는 민수기 2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상번제라는 주제로 강설을 했습니다. 자, 상번제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백한 교훈을 따라서 다시금 이 부분을 확인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로 나누어서 상고하였습니다. 첫 번째, 상번제를 통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유대인의 상번제가 하루 두 번입니다. 오전 9시, 저녁 오후 3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녁 때, 해질 때의 개념과는 달라요. 우리에게 오후 3시는 해가 절정으로 떠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시간 개념으로는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가 저녁 때입니다. 해질 때고 저녁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히브리어에서 저물어가는 때를 나타낸 단어와 해가 아예 저 어두워진 때, 그러니까 어두운 밤중을 가리키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자정이 다음날이지만 히브리인들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저녁 때, 저물매, 이미 저물었으니 저물었을 때와 같은 번역은 우리가 단순 생각하면 아주 해가 떨어진 밤 상태라 착각하기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 신약 성경의 헬라어 오후와 저녁 그리고 어두운 밤은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 6월절의 시간과 관련한 배경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집트 왕이었던 아멘호텝 2세가 히브리인들을 내보내게 되죠. 놀라운 것은 아멘호텝 2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투트모스 4세는 아멘호텝의 장자가 아닙니다. 고고학적 비문을 통해 밝혀진 내용이죠. 그러면 장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리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 죽었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10번째 재앙과 유대인의 6월절이 연결되어 있죠. 즉 마지막 재앙이 모든 장자와 동물의 초태생을 치는 무서운 재앙이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가정도 피해 입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재앙을 피할 방법을 미리 알려주셨는데 그 무서운 재앙에서 살아남는 길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즉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구원한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피를 예표하는 의미입니다. 6.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구주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에 고귀한 속죄의 피를 흘렸습니다. 보배로운 피, 보혈입니다. 속죄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의 저주에서 구원받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뵙고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며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심을 드러냈습니다. 유월절의 한자어 넘을 유에 넘을 월입니다. 넘어가다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패사어가 사용되었죠. 유대 종교력 정월 14일 유월절 예비일에 잡을 어린 양을 10일에 미리 선택해서 14일 오후 3시에 잡고 고기를 먹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니산월 15일은 유월절 안식일입니다. 매주 통상적으로 돌아오는 7일째 되는 날 안식일과 상관없이 매년 정월 15일에 지키는 안식일이 유월절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을 큰 안식일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다음날 16일은 초실절입니다. 곡식 한 단을 드리는 날입니다. 이날로부터 세서 7주가 지나고 또 50일째 되는 날 유대 종교력 시반월 6일 오순절 지킵니다. 유월절 절기는 니산월 14일 오후부터 시작해 니산월 22일에 끝납니다. 예비일부터 시작하게 되면 총 9일이 걸쳐져 있게 되지만 정확히는 15일부터 계산을 하여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 가정에서 누룩을 제거하고 7일 동안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습니다. 무교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시간, 해질 때라는 말씀은 정확히 오후 3시에서 6시를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두 저녁들 사이를 나타내는 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것을 상번제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이 나오는 해질 때 또는 저녁 때로 번역된 단어들이 방금 말씀드린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야 구세주,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구약 성경의 예언처럼 역사적으로 유대 종교력에 맞춰진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무덤에 장사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력 정월 니산월 14일 새벽 로마 제국에서 파견한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을 언도받고 유대인의 상번제 드리는 시간 제3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두 번째 기도 시간인 6시 정오에 온 땅에 어둠이 시작되어 제9시까지 계속됩니다. 유대 시간 제9시 세 번째 기도 시간이자 두 번째 상번제 드리는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숨을 거두신 것입니까? 바로 유월절 양 잡는 시간입니다. 성경 예언의 정확한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지금은 상번제를 드리지 않지만 그 언약적 의미가 우리 삶에서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34절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이 부분 우린 날마다 죽는다고 한 이 고백,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이 바로 상번제와 연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 아침과 저녁으로 행했던 상번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성취되었고 우리는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자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살아가며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존재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살얼음판과 같은 복음을 위한 전도 여행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잠깐 지나가는 짧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건강에 좋은 것을 많이 먹고 최고 권력의 자리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100년을 채 살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세상에 부와 권력을 쥔 자들이 돈이 없고 또 못 먹어 죽겠습니까? 문제는 그보다 훨씬 못한 상황에 놓여있는 대다수 인생들이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것도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영원이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스틸 사진기에 찍힌 한 컷에 불과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 철저히 포기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에서 그것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한글 성경은 날마다 죽노라는 말이 뒷부분에 있지만 원문에는 앞에 있습니다. 강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늘 죽음의 한계 선상에서 씨름하고 있던 삶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과장법이 아닙니다. 그는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신의 삶을 날마다 확인하는 의미를 지니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고상한 지식을 자랑하고 대단한 가치를 설파한다 해도 우리는 세상 위에 있습니다. 세상적 지혜가 우리를 압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는 하늘에 속한 참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진리인 성경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 진리를 믿고 순화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로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기서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연인으로서는 그 삶과 욕망이 포기될 수밖에 없고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이 허락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여기 나오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더 이상 자기 개인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고 중생한 성도는 자신을 위해 그 거룩하신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임박하여 환난과 죽음의 위기가 목전에 오더라도 우리가 늘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음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상의 삶을 바라며 매일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과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환난과 위협 앞에서 성도의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지금 혹여 평안하다 여겨지는 때 또는 아직 그 과정에 놓여있다 생각하는 지금 이 시점 적당하게 타협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서는 안됩니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서도 안되죠. 성도에게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단 폭풍은 피하고 보자는 식의 생각을 하지만 성도는 폭풍 너머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자라고 해도 전세계 패권을 치고 흔드는 사탄으로부터 그 보좌에 앉는 것까지 인정받은 세계정부의 수반이라고 할지라도 잠시 잠깐 하나님의 허용작정 안에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항상 깨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그의 뜻을 벗어나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며 구약의 상번제의 언약적 의미를 그대로 이행하는 신약교회 성도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아를 부정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정한 뜻을 따르는 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열심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고, 열심히 큐티하고, 열심히 찬양하며 그렇게 철저하게 열심. 특히 신앙적 현실에서 기도의 열심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굳어져 있죠. 세계 모든 민족이 그렇습니다만 한국인 역시 상당히 종교적인 민족 색채가 강합니다. 유교와 불교가 이 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정신세계와 가치관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정확히 그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속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속신앙적인 틀을 버리지 못하거나 전통적 종교 색채를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진 채로 교회 다니는 경우도 있죠. 열심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땐 열심이 있다는 걸 잊지 맙시다. 회심하기 전 바울 사도는 열심이 없었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심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자세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은 악한 열심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열심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교회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고 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 그저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지극정성이라는 개념으로 그것이 행해질 때 복음은 없습니다.
사실 참되게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인간의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더 잘 알게 되고, 또 그런 행위들을 갖다가 복음 안에서는 지향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전히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들은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확히는 이방 종교인들이 가진 사고와 별반 다를 것 없이 그저 자연인들이 신령에게 비는 것처럼 하나님께 소원을 간구하고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며 모든 신앙 행위와 활동이 임하니, 당연히 인간 위주의 인간 본연의 사고에 집중해서 인간 종교의 이방 종교의 범주를 벗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된 겁니다. 인본주의적 사고임에도 그것에 물들어 버리니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과거 교회에 조용히 침투해서 자리 잡은 것들이 뭡니까? 40일 작전기도, 100일 기도, 일천번제, 송구영신, 성미, 땅밟기, 주일의 안식일적 준수, 축제예배, 오후 찬양예배, 추도예배, 각종 기념예배, 헌신예배, 고난주간 금식기도, 미디어 금식, 각종 절기, 절기헌금 강요, 직분자 임직신 금정 강요, 건축원금 작정, 개인의 생애와 관련한 기념일들의 예배화, 얼마나 참으로 종교적인 복을 기원하는 그런 혼합주의 종교적 행태들이 많이 침투했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인본주의의 다른 이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측면에서 오늘날 배도자들이 주도하는 종교통합운동, 교회일치운동,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초래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면 절대로 연합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강단 교류는 물론이요, 연합 예배나 집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와 같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 진정으로 성경에 집중하여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하기보다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정성껏 열심을 다해 하는 행위라고 말해도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업신여기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종교적 행위 의미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위입니다. 반대편에 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견지해야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예물로 바치지 않고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대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인간의 판단에 따라 더 값지고 좋아 보이는 화려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돈으로 판단하는 물질주의, 양으로 판단하는 물량주의, 물질에 대한 그릇된 인식들이 만연한 세상에서 교회가 그와 같은 일들에 빠진다면, 자, 너무나도 심각한 일이죠. 우리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선언되는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임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진리인 성경에 따라 이루어진 일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공적인 규례뿐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 상번제를 통한 오늘을 살아가는 신약교회 성도의 삶의 원리를 상고한 것처럼 우리 삶 역시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따른 원리로 매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교회를 중심하여 살아갑시다. 이것은 평생토록 우리가 견지해야 될 내용이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이 세대의 생각과 행동의 틀과는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죠. 즉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있는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입니다.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떠나 사역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말씀을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도 똑같이 말씀으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런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속되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일도 성령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과 말씀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가 이 세대의 영향을 받을 때 성령께서는 그것을 비추시고 책망하십니다. 본받지 않게 하시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머리로는 들어 알고 있고 입에 붙은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세대의 영향을 그대로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면 더 어려움을 겪고 이 세대에 저항하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 마음은 둘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 아니면 반드시 다른 무엇으로 채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일이 없으면 그 자리는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세대의 영향력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뜻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신자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말씀을 사모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다는 증거요. 그렇지 않다면 사실 그렇게 오랜 시간 교회 다녔어도 그냥 다니기만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고 귀찮아하고 잊어버리고 힘써 살아가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지금껏 우리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지상의 생리적 관계가 버팀목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걸어가야 될 이 길이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걸어가는 길이라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끝까지 걸어갈 이 길,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의 길, 지속적인 은혜의 역사를 통해 갈 수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시여, 상번제의 규례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온전하게 성취되었고, 우리는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언약의 상속자로 신약교의 일원으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인간 중심의 삶에서 나올 수가 없음을 생각을 하고 언제나 계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특히 말씀과 교회를 중심하여 살아간다는 것에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그 사실 잊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녀도 안 바뀝니다. 지금까지 안 바뀌었는데 해가 또 한번 바뀐다고 바뀌겠어요? 지금 돌이키십시오. 2026년이 되었다고 뭔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화되겠죠? 참된 교회 신자들의 삶뿐만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서민들의 삶은 시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마다의 삶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해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돌이키십시오. 같은 패턴과 사고와 방식과 행동과 언행 이젠 하지 말고 돌이켜야 됩니다. 매일 상번제를 우리 삶으로 올리는 언약 백성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강설 돌아보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합당하게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자, 요리문답 시간, 돌아보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본교회에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22장 올바른 성례 시행에 관한 고백을 상고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올바른 성례를 위한 요건은 어떠한 것인가. 제가 본문을 읽진 않겠습니다. 돌아보기 시간에는 올바른 성례를 위한 요건에는 적법한 사역자가 있어야 된다. 그럼 그 사역자는 누구냐? 교회로부터 세워진 목사에 의해 성례가 집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라서가 아니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직분자인 교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성례를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적절한 요소가 있죠. 성찬에서는 빵과 포도주가 사용됩니다. 우리 식습관을 따르자면 사실은 밥이죠. 한 덩어리인 그리스도의 몸을 표현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한 덩어리로 된 빵을 찢어서 나누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합당합니다. 음료는 포도주가 합당합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또한 붉은 포도주가 자연스러운데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피를 의미하기 때문인데 붉은 포도주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며 포도주냐 포도즙이냐 주스냐 이것은 무의미합니다. 논쟁은 무의미해요. 자, 그리고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성찬은 언제나 공예배 시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세례가 베풀어질 수 있는 곳에서 성찬의 식탁도 나누어져야 되기 때문에 성찬은 때와 장소를 가립니다. 적법한 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데 성찬은 가져다 주는 방식, 즉 서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받아서 그들이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빵을 직접 떼는 것, 잔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로 같은 용기에서 따라서 붓는 것이 적합합니다. 하나됨을 의미하죠. 지교회가 그것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보편 교회로부터 분배받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의 성례 오류와 무효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늘 말했습니다. 일단 로마교 사제는 참된 사역자가 될 수 없다는 것, 사탄의 회에서 일한 일꾼이죠. 중요한 건 순수한 말씀의 선언자여야 되는데 사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 교리를 왜곡시키며
제사를 주관하는 이교회 제사장이니까 그들의 성례는 무효입니다. 요소에 대한 문제에 있어 로마교는 각종 고안해낸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과 빵과 포도주만 허락하신 주님의 뜻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성례를 인정할 수 없고 무효라고 선언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울러 여성 사역자와 관련해서 여성을 목사로 세우지 않음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은 성례를 집례할 수도 없는 것이 성경에 부합하고 역사적 기독교 신앙과도 일치합니다. 성찬 음식에 대한 원화명이죠. 자, 성찬 음식은 성찬이 나누어지는 공예배 현장에서만 유효할 뿐 그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미신적으로 여기는 풍토가 그간 있어 왔습니다. 굉장히 그릇된 모습으로 개혁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공평하게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 세례받은 모든 입교인은 직분과 상관없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일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해야 된다. 직분에 따라 차별적이거나 선택적이어서는 안 된다. 자, 바로 이것 역시 로마교의 오류로부터의 성별입니다. 그리고 성찬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해야 되죠. 성찬을 시행하는 의도, 목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 우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거기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 사이에 구체적 관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성찬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몸에 영적으로 참여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섭취하게 되는 거죠. 이는 그것이 성도들의 영적인 신앙 성장을 위한 참된 영양소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들은 성찬을 통해 하나님 보편교회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모든 참된 교회가 전 세계에 흩어져 존재하지만 성찬을 통해 하나의 몸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매주일 나누어지는 성찬은 지상교회가 하나라는 사실, 그에 속한 성도가 하나의 신앙으로 묶어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주일 시행하는 것이 가나 본교회에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것도 분명하게 더욱더 개선되어야 될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의 강설과 성찬과 관련해서 공예배 시간 말씀의 강설과 성찬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으로 말하면 성찬은 선포된 말씀을 인치는 기능을 한다 그랬죠. 그러므로 성찬은 공예배 시간에 시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그냥 어디서든지 성찬이 행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성례는 항상 당회와 합법적인 즉 적법한 질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 매우 중요한 원칙인데 성찬 자체가 인간들의 잘못된 열심과 성의로 남발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교의 미사. 자, 로마교의 성찬은 미사에서 행해지죠. 자, 미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교우식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이 말한 성찬도 참된 성찬이 될 수 없죠. 참된 교회 예배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미사는 산자와 죽은 자들을 위해 죄를 속하고 화해의 제사를 드리는 현장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모독입니다. 참된 예배는 오로지 완벽한 제물로 바쳐진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말씀과 함께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22장의 내용을 돌아봤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23장 성례에 연관된 자들에 관한 시간을 갖습니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2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벌써 진행을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이걸 공개를 안 하니까 오후 시간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가 1월 18일에 이제 끝나게 되고 1월 25일부터는 프랑스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는데요. 바야흐로 이제 제네바 학당은 방학 기간이고 지금은 성경교리학교 캠프와 신앙수련회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사실 저는 방학이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방학을 사실은 성도들을 위해 합니다. 그래도 해야 또 다음을 준비할 수 있고 또 동계 사역을 제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큰 저의 사역이기 때문에 또 1년 중에 또 2월부터는 방송 개편이 들어갑니다. 방송 개편이 들어가기 때문에 2월부터 저는 방학이 전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래왔고 목사로 있는 한 계속 그럴 겁니다. 여러가지 고민도 많이 들고 어떻게 더 바르게 목회하는 것이 될까를 또 생각을 합니다만 하던 대로 하되 거기에 더 진심 어린 마음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특별한 공지가 있으면 주중에 했던 내용을 다시금 반복하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은 이미 이제 단톡방으로 공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강의를 통해서 제가 간간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보편교회 성도들이시여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주일을 맞이하시고 또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